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A.W. 토절이라는 미국 기독교에서 21세기 선자라고 불려진 이미 떠나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의 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그분의 코테이션 한국어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Jesus Christ knows the worst about you. Nonetheless, He is the one who loves you the most. 아멘 하니까 영어로도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어로도 그래도 번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장 나쁜 모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제일 못난 점, 나의 제일 나쁜 모습,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춰볼 때 양심에 찔리는 나의 참 죄악된 악한 모습도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만드셔서 창조주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에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언행으로 범죄하고 다 내가 연약한 불순종한 거 다 아시는데도 나의 나쁜 모습을 제일 나쁜 모습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구를 읽고 제가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또 미얀마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또 이렇게 베트남 복음 시내와 승리장로교의 그 단톡방 카톡방이 아니라 다른 채링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영어 글을 A.W. 토절 목사님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그 왜 올렸냐면 선교사님들이나 저 같은 목사나 주님의 일꾼들 여러분들 볼 때는 야 거룩한 선교사님 저렇게 훌륭하게 복음 전파 어렵고 핍박 속에서 막 해서 50명이나 넘게 예수 믿고 복음 세례받고 막 인도에서 막 이런 여러 역사 그렇게 보이실지라도요 적어도 양심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라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사람 평가가 아니라 목사, 전도사, 아니라 선교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최고로 나쁜 모습들 마치 시편 기자 73편 아삽이 찬양 사역자가 악인의 형통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더 수입이 많고 그걸 부러워하고 질시한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짐승과 같은 사람인가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어제 토요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이건 우리 집 강아지 루나보다 못하구나. 강아지는 먹이를 처남이 주면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면 송이꿀보다 달마다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가. 또 잠언에 개는 토한 것을 가서 도로먹지 않는데 미련한 자는 우리 집 루나 강아지는 똥 오줌 싼 거 가서 자기 거 안 먹어요. 똥.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미워하는 죄를 또 범죄하고 입술로 막 분노하는 죄를 또 범죄하고 미워하는 죄, 질시하는 죄 모든 죄를 거듭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보다 개보다 못하구나. 이런 자도 주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A.W. 토절 목사님의 그 글을 읽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박덕영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부인 권사님, 박 권사님 간암, liver cancer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나누셨을 때 제가 감동해서 이제 전도사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전도사님에게 뭐라 했냐면 완치 치료해 주셔도 감사.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의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그런데 제가 솔직히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나눴냐면 제 생각을 어쩌면 주님께서 권사님
간암 치료해 주신 거 목적, 우리 박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우리 박 전도사님도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데 부모가 그러면은 외동아드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그런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치료받아서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헬프 도와서 계속해서 찬양 사역하시도록 주시는 애.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은 아이고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도 승리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승리교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원로 목사님도 91세시고 우리 전도사님 김철희 목사님 윤장님 다 70대 넘는 분들 아니에요. 보통 직장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은퇴해서 이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보면 70 넘으신 분들을 함께 사역 안 해요. 근데 저희 교단 승리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교단 PCA는 은퇴 연령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성령의 날 따라 마음껏 달란트 주시면서 찬양 사역해 하신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동영상 유튜브를 제작해서 주님께서 주일 아침을 감격하게 시작해 하셨다. 이게 전적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나의 제일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모습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제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beloved,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We are God's beloved childre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그게 핵심 주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이 됐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죽기 전에요, 제가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 며느리에게 유언하다시피 라스웨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 필리핀 선교 갔을 때마다 못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쓰고 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죽음의 관점으로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내.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녀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신으로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숨겼는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문안 인사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7절, 8절, 9절 누구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의 편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 왜 마지막 문안 인사에 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썼을까? 이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을 같이 묵상하게 됐냐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바울의 입장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통점이 우리 특별히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 찬양사역자 모두에게는, 직분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 교훈은 뭐냐면 7절 보세요. 두기고가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못 가니까 감옥에서 옥중선신 편지를 사랑하는 골로새 신실한 형제들에게 쓰는데 7절에 두기고가 바울의 감옥에 갇힌 사정을 다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리니, 그 다음 뭐라고 썼죠? 바울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이겁니다. Beloved brother, my beloved brother. 딜런 준 전도사, 조셉 전도사, 전젠 웨건을 이런 예리나 이런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 2세들, they are my beloved co-worker.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딜런도 전도사님이에요. 준이나 다 사랑하는 beloved. 이 두기고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my beloved brother이라고 썼는데 9절 가서 보세요. 9절에는 이제 오네시모를 얘기하는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너무나 가서 방문하고 싶은, 신방하고 싶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써내가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호스피스에서나 중환자실에서나 쓸 수 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편지를 쓸 거예요. My beloved wife Jane, 나의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내하고 딜런 며느리 예리 예언을 쓸 텐데, 마지막 유언에 여러분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고 믿는 사람 쓸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할 때 왜 두기고와 왜 오네시모 유익하다는 이름 뜻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언급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beloved brother, 사랑하는 형제요, beloved worker, 사랑받는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제가 만일에 딜런한테 적용하면, 전도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제 만날 건데 You are my beloved son.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생일, 이제 예리 생일 축하하고 이제 제가 성교지 가야 되는데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로. 그럴 때마다 뭐라고 제가 딜런 예리 예언한테 어릴 때부터 썼냐면 You are my beloved, precious beloved son. You are my beloved daughter, precious beloved daughter.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다 성경에 근거한 건데,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뭐라 하죠? 너희들은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배롭게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precious,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는 나의 보배로운 beloved,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해서 편지, 생일 축하 편지를 썼었어요. 마지막 문안 인사, 오네시모와 두기고 왜 언급했는가, 두 사람을.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와 일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beloved, 사랑받는.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잊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사서 읽고 싶으시면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beloved 이란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사랑의 존재. 우리 존재의 가치가요, 금은보화와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은 사람의 올겐을 사람을 킨랩,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안에 장기를 꺼내서 팔고 사람을 죽이고, 악인들이 이식수술하고자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예를 들자면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악인들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총 쏴서 사람 죽이는 거, 자식이 부모를, 이런 죄악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생 선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버리시길 정도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구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신학자도 이거는 못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천국 가야지만 확실히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7절이나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뭐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You are my beloved son. 제가 딜런에게 너는 내 beloved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공생의 시작에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33년 약 지나서 독생 성자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했는데 들으시고 하늘에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딜런 전도사 선교지에 가서 만약에 공산국가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한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공생에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는데 하늘에서 들으시고도 외면하셨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
아들이 감옥에서 사형당을 죽게 내버려둔다? 아버지 제임스가 지온 목사가? 이거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해됩니까? 독생성자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서 죄인 취급받아서 저주나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빌러벳 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well please 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주셨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적으로 이거를 의문을 풀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my beloved son 했는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죽게 내버려 두셨다. 그거 사랑하는 아들 도살장에 끌려가 침묵 속에 죽어가는 거 아버지가 멍하니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몽골 선교 가서요. 두 몽골 청년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양 네 다리를 딱 벌리게 해가지고 잡아요. 양 네 다리를 두 다리로 사람이 양의 두 다리를 무릎으로 이렇게 누르고 나머지 양의 두 다리를 팔로 잡아하니까 다른 한 몽골 청년이 뭔지 손에 칼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날카로운 심장을 째요. 심장 수술 받아본들 심장을 째가지고 그 몽골 청년이 손을 들어갈 만큼 째가지고 넣어가지고요. 양의 심장을 꽉 눌러서 죽여요. 그걸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른 데 있었는데 제가 그 두 청년을 양 잡는 것을 베란다 거기 앉아서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또 본 건데 근데 양이요. 아무 소리 안 내고 죽어요. 그때 제가 이사야 53장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 이사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예수님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십자가에 골고다 잠잠히 침묵 속에 죽으세요. 그 아들이 독생성자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빌라벳 존재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님이 이해케 하시는 게 뭐죠? 점진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빌라벳 son and daughter 사랑의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문안인세에 사랑받는 형제와 일꾼 두기고 오네시모를 언급했을 때 십자가상 마지막 죽기 전에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세시간 고통, 육신의 마음의 모든 고통을 당할 때 영적으로 버림받았을 때 마지막 문안인사 바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묵상이랄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 배우자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식구들, 만일에 교회 식구들 생각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마지막 사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사랑의 존재 빌러벳 주님이 사랑하는 제일 악하고 나쁜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I am God's beloved son. You are God's beloved daughter. 한 가지 간증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 2023년 5월달 약 3년 전에 사랑하는 막내딸 예은이가 캐리스가 헨리 나우엔의 빌럽의 사랑의 존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참 희한해요. 아들, 딸, 제가 딜런, 예리, 예은이 3명이 있는데 제가 A.W. 토설 목사님의 책은 아마 예리에게 줬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책은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막둥이 캐리스에게 다 줬어요.
지금도 예언이 방에 들어가면은 책상 위에 아빠가 준 헬리나웬 신부님 책이 다 있어요. 근데 2023년도에 그 많은 책 중에 저는 몰라요. 아직도 안 물어봐서 몰라요. 왜 예언이가 그 빌럽의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독후감을 쓴 걸 저한테 보냈길래 2023년도 새벽에 제가 그걸 읽고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다 깨알같이 쓴 거,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를 교회 단톡방, 제가 가족 단톡방에 나누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예언이의 글을 다 읽고 또 읽고, 그걸 통해서 아빠로서 배우고 느낀 점을, 예언이에게 답변을 다 썼어요. 그거를 영어로도 다 써서 나눴어요. 딜런 예언이나 우리 준전사 모두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나눴어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올린 건데,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잊지 못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오늘 아침에 제가 A.W. 토솔 목사님의 그 문구를 처음, 그분 책을 제가 거의 다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리고 또 박동현 주님 들어와서 기쁜 소식 나눴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주일 아침에 그 타이밍이, 이런 거를 글을 읽고 전도사님의 기쁜 소식 듣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우연치고 너무 희한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연은 절대 없어요. 근데 2023년 5월 달에 예언이가 그 글을, 빌럽의 사랑의 존재를 독후감을 쓰고 제가 답변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사랑의 존재, 빌럽의 막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가 볼 때, 와, 하나님이 예언이, 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예배도 팬데믹 때 안 드리고 막 이랬던 애가 대학교 가서 예수 믿고 구원케 하셔서 아버지와 영성의 스피리추얼리티가 딜런 예리보다 더 비슷하게 유사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랑의 존재, 나 같은 못난 사람도 my worst, 예언이나 나나 너무나 나쁜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예언이나 나나 사랑의 존재 헬라인 책을 접하게 해서 나같이 최악의 wrong, 나쁜 것도 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 딸의 고백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You are my precious beloved daughter, Caris. 너는 나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딸.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다. 그거는 나 같은 제임스 짐승밭도 개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겨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내 딸이 완전한 딸입니까? 예언이가? 예언이만 보면은, 딜런 예리보다 제가 예언이만 보면 나의 못난 모습을 제가 제일 많이 봐요. 너무 닮았어요, 저랑. 모든 면은 나랑 저랑 너무 비슷해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중심적으로. 그런데 사랑의 존재 빌라벳 daughter, 그 타이밍에 예언이의 그 글을 제가 읽고 나서 생생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아내가 제 친구들과 후배들과 성경 공부하고 와서 저한테 감사, 감동, 간증, I am God's beloved daughter.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은혜 받아서 아내가 저한테 간증했는데, 저는 그때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내나 캐리스라는 예언이의 그 이름, 영어 이름이 죽은 첫째 아기 이름을 똑같이 쳐줬잖아요. 간절한 소원이 첫째 아기 회복되면은, 치유받으면 아기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는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었고 우는 소리, 두 가지가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50월 동안 중간차시 들락날락하면서. 근데 아기는 죽었습니다. 근데 막둥이 예언이와 어릴 때 영어 예배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렸던 애가, 승리께 떠나겠던 애가, 나는 하나님의 빌라벳 사랑의 존재입니다.
간증했을 때 아내가 또 사랑받는 딸이라는 성경 공부 은혜 받고 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존재 Beloved Son and Daughter이라는 사실, 이 사실 진리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 감사 속에서 치유받아도 암에서 치유받아도 감사, 치매, 파킨슨, 뭐 병, 어떤 병이든 정신질환이든 불러가셔도 감사. 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 아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존재하는 아들, 딸들, 암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갑작스런 죽음이나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을, 독생성자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는데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것도 잘난 죄 없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 덩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존재 빌라벳 자녀로 삼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사랑을 성령님 조금 죽을 때까지 깨닫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동, 감화, 감사, 감격, 감사의 눈물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로 죽을 때까지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찬송을 바꿔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하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와 가득 땅 위에 지금은 영원 무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방학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수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 나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못나게 지을 미련한 모든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를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존재 자녀들이 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